원합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종려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나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작과에 속하는 데이트라고 불리우는 대추야자나무로서 히브리어로는 똑바로 세운다는 뜻의 타마르로 부릅니다. 8m가 넘게 자랄 정도로 키가 크고 줄기 꼭대기에서 3~4m의 길이의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당시 시기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가는 그때에 유대 민족자들은 호시탐탐 로마에 항거하여 대적하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이는 3대 절기에는 항상 크고 작은 민중운동들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여리고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올라와서 마치 우리가 촛불 시위듯 하들 준비를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구원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마치 우리가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같은 유대인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6월절에 입성하실 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사방에 불길을 번지듯이 온 예루살렘 사방으로 퍼졌고, 무리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뿐이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쭉 모이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250만이 넘는 숫자가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좁기 때문에 각지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5km 반경 안에 있는 여러 작은 마을들에 숙소를 정하고 아침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이 250만이 넘는 그런 군중들이 아침에 모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또 소문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정이 이른 것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시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내려오실 때 마치 왕이 말을 타고 오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준비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자기들의 메시아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호산나로 화답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하고 준비했는데,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안장처럼 채우고 무리들도 겉옷을 기류에 깔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순종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의미를 말할 때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이나 지도자가 나갈 때 자기들의 순종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겉옷을 깎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겉옷은 주권과 소유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해석하는 내용이 성경의 본뜻과는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오늘 종려나무를 주제로 선택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정권을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지난번 정권도 최선을 다해서 잘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기를 바라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정권이 새롭게 이렇게 길을 열어갈 때 종려나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종려주일에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주권 아래 두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는 어떤 민족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본뜻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점이 그와 같은 시점이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의 심볼과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종려나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 여행에서 여행하다 멀리 종려나무가 보이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죠. 그래서 광야의 오아시스는 종려나무들이 자랐습니다. 종려나무는 이 사막의 마른 땅에서도 수분을 잘 흡수하면서 잘 자라는 나무죠.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종려나무 숲을 만납니다. 엘림이라는 숲을 만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림의 사건 이후에 자신들을 종려나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 만난 오아시스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만난 것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의 별명이 뭡니까? 바로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활까지 보이시고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여리고를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말한 것은 여리고의 샘이 솟는 그곳에 종려나무들이 무성히 자라났다는 거죠. 사사기에도 열왕기에도 여리고를 말하면 종려나무 성읍을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산지에는 자라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유대 산지에 원래 예루살렘 쪽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많이 자랄 뿐이지 이 산 위에는 종려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는 광야의 평야의 평지에 오아시스에 자라는 나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려나무는 당시 종려나무 숲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던 여리고로부터 가져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냥 길 위에 나뭇가지를 꺾은 게 아닙니다. 순례자들이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온, 그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올라온 종려나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출애굽의 첫걸음에 엘림의 종려나무 숲과 12샘을 만난 것을 유대인들은 기억했고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름다움의 번성의 상징인 여리고를 정복할 때 바로 그것이 종려나무 성읍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억했던 것은 뭡니까? 종려나무는 나무를 심어서 자란 다음에 4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 후에 수명이 150년을 가지만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40년이는 그 세월을 지나가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광야사를 생각하면서 처음 걸음에 종려나무 숲 엘림을 만났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종려나무 숲 여리고를 함락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말할 때 종려나무를 유대인들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기고 승리하면 기념비를 만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것을 종려나무로 새겨 넣었어요. 애굽왕 투토모스 3세가 세운 카르낙 신전에 가면 유대인들을 정복했던 이 투토모스 3세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이 종려나무 가지가 꺾인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로마의 장군인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유대를 멸망시켰을 때 그걸 해놓고 동전, 기념 동전을 만드는데 기념 동전의 그림이 종려나무 가지 밑에 무릎을 꿇은 유대인 여자의 그림을 그려놓고 써놓기를 주데아 카파, 유다가 정복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자기들의 상징으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과 심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 키파라고 합니다. 이 모자는 바로
종려나무 모양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종려나무 꼭대기에 꼭 키파 같은 덮개처럼 나무 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층부 가지를 키파 트마림이라고 부르는데, 종려나무가 가지가 꺾이든지 줄기를 불태우는데도 다시 살아나는데, 종려나무는 이 키파를 쳐서 이 키파를 꺾어버리면 그 나무는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뭐냐? 내 생명의 근원, 민족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 그 생명의 권위 밑에 굴복한다는 의미로 키파 모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보다도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고 심볼입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의미를 잘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이유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상징성도 잊어버리고 심볼도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휩쓸리는 그런 당황하는 민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상징과 심볼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줄 압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분명한 가사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한 민족의식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의 종료주일에 우리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듯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더 나은 내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성과 축복의 상징으로 형통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의 세월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50년의 수명을 가진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한 송이에 자잘한 열매가 1000여 개씩 달리고 한 그루의 나무에 14kg에서 22kg의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열매는 꿀처럼 달고 가지는 바구니나 지붕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기둥도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려나무를 아무리 치고 불태워도 가뭄에 바싹 말라도 종려나무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은 뭘 말합니까? 풍요, 번성, 승리, 생명,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도 번성, 의인의 번성을 말할 때 종려나무를 말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안디옥 교회에 나오신 의인된 여러분의 삶에 종려나무와 같은 번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가서 7장 7절에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종려나무가 따르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성이 같구나. 그래서 종려나무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했습니다. 유대문은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의 신년인 나팔절 만찬에 종려나무 열매를 먹는 기록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원수가 사라지기를 소원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꿈에서 종려나무를 보면 자신의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의 의미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는 히브리 말로 타마르입니다. 종려나무에 맺히는 대추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이 타마르처럼 다산의 상징으로 타마르를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사람의 이름에 붙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타마르라고 많이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말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성에 여자 이름이 다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수키, 영이 이름 붙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말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번성의 상징이에요. 더 다산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젖은 가축이 젖을 내니까 푸른 초장들을 의미하죠.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꿀은 뭘 말합니까? 꿀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꿀은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를 이제 따서 그것을 졸여가지고 먹는 꿀,
그래서 데이트한이라고 하는 꿀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을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적과 꿀의 꿀은 대추야자, 바로 종려나무 열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이 대추야자 꿀을 땅에 발라 먹으면서 종려나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종려나무는 의미가 뭐냐? 부요, 번성, 아름다운, 승리,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마다 그런 의미들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22년의 종려주일에 종려나무의 번성을 생각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의인의 번성과 축복을 누림으로 형통과 아름다움의 나라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시다. 전후 70년 만에 그야말로 종려나무 같은 번성과 부여를 이루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더 나은 자리에 가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서 우리는 마음의 꿈을 품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믿음의 나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가 타락되어지고 온갖 사회 좋지 못한 풍조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종려나무의 상징을 생각하면서 이 민족이 종려나무 같이 하나님 앞에 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의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줄 압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물론 부유와 번성의 상징도 됩니다만 종려나무가 승리와 구원, 특별히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든지 성전에 가면 항상 종려나무 문양이 문이나 벽에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사방벽의 장식 문양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로 35절에 쭉 읽어보니까 29절에 말합니다.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종려나무를 새겼다는 거죠.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문양이 다 종려나무였다는 겁니다. 35절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 맞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에 그 문양 속에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을 봅니다. 특히 지성소에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재림의 최종적 장소로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죠. 그 지성소에까지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은 영적 의미가 큽니다. 에스겔서 40장과 41장에 읽어보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성전을 봤는데 그 성전의 장식 문양이 종려나무였어요. 무려 11번이나 이 에스겔서 40장과 41장에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이 문양에 관한 표현이 11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서 40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렇다면 성전 곳곳에 또 유대인의 회당 곳곳에 종려나무를 새긴 이유가 뭘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쟁에서 아니면 어떤 나라에 눌려 있다가 독립을 할 때 그들이 항상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정복자 승리자인 마카비를 환영하면서 그 개선식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헬라가 온 세계를 정복할 때 팔레스틴 땅도 헬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팔레스틴 땅에 헬라가 지배하는 동안에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니까 알렉산더 제국의 4명의 왕이 지역을 나누는데 팔레스틴이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애굽 프텔레미 왕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과 시리아가 이제 전쟁이 붙어서 셀류쿠스 왕조와 이 애굽의 왕조가 같이 붙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애굽이 시리아에 집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지배하에 유대인들이 이제 속국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시리아 왕이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려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을 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참고 견뎠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 이방 세력을 놓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전면전이 안 되죠. 군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게릴라전이 일어나는데 유대의 제사장이던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아들 5명이 아버지를 도와서 이 독립전쟁의 선봉장으로 섭니다. 그 가운데 유다 마카비라는 3번째 아들이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은 시리아를 이기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니라 로마가 세력을 뻗쳐오기 때문에 시리아가 이 팔레스틴 땅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이 그냥 로마를 막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독립을 이룬 것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하누카, 빛의 절기라는 수전절이었어요. 수전절에 전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구호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즐겨 낭송되었던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이 바로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 당시의 민족적인 구호였죠.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구호가 이제 절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입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외쳐졌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의 사건이 발화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모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종려나무는 또 하나의 상징이 뭐냐? 구원의 상징, 승리의 상징인데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 속에서도 종려나무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인 것이 분명합니다. 재림의 날이 올 때 성도들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환난 날에 환난을 지나온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른 노래 속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거리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따라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의 또 하나의 상징은 구원과 승리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2022년 종려주일에 승리와 구원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묵상하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주어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일제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고 6.25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또 행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종려나무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고 소금기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을 내고 줄기를 베어도 또 살아납니다. 무려 그 수명이 150년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려나무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했어요.
이 단어에서 영어 페닉스, 불사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타마르인데 헬라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포이닉스라고 불렀고 이것에서 영어 불사조가 나왔다. 결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인 불사조의 이름이 부활의 상징인 종려나무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종려나무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부활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 때 뭘 생각합니까?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리라. 우리 민족이 또 승리하리라. 우리 민족은 막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종려절의 의미 앞에서 번성과 승리와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민족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고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번성과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호산나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결론 말씀을 읽어봅니다. 2022년 종료주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며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며 호산나로 화답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과 심볼과 같습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성, 축복을, 형통을,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승리와 구원과 부활을 상징하는 바로 부활의 백성인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번성하고 형통하며 승리의 백성입니다. 종려나무 상징과 의미를 마음에 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믿음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로서 건강한 자의심을 가지고 종려나무 열매와 같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새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듯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되었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